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부르거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싶고.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서울에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로 차가 없었는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니까 힘들어요. 걸어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기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1시간 정도 걸려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시간이나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혹시 차를 태워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흔쾌히 차를 태워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서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까지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2시간 남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아까는 1시간 남았다면서 이제는 왜 2시간이 남았어요? 그러자 운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차는 서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차에 계속 타 있다면은 아마 서울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랑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요 내가 가야 하는 곳에는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을 찾는 것,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걷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는 것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큰 잘못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던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명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정해 주실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왕을 따르다 보면,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이 스승의 제자로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살짝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뭐라고 하냐면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대요. 네, 이들은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내가 투자했던 것이, 내가 믿었던 것이 이제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들도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네, 이들이 갈 때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 군인도 물려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요, 그들이 우리는 지금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인데요, 지금 예수님이랑 함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요, 못 알아봐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들었어요. 우리 22절과 2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음이라. 또 우리는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네, 이들은요, 야, 예수님이 부활했대! 라고 하는 소문을요,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말을 하고 여자들이 말을 한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요, 믿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고요,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에 대해서 성경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획하신 길은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바라던 것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절망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예전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그 이전에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이제 시골로 돌아가 다시 없던 일처럼 살겠다.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던 길은요, 다른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제자들이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은요, 얼굴에 슬픈 빛을 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내가 생각한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자주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절망인과 같은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기대가 무너져서 나의 길을 또는 착각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 정해주신 길을요, 벗어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이 따르는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지금 길을 벗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분은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던 절망을 없애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엠마오로 가던, 내가 생각하던 나만의 길을 가던 그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에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해서 그 사실을 전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계획하신 길을 그들로 하여금 걸어가고야 말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럴 힘을 주십니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또는 나의 생각이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서 내가 실망하여서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였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길을 다시 그분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수행할 때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날 향한 계획인지 모르고 낙심이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라고 이 길에서 절망하여 발걸음을 돌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옆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계셔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단지 아직 우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때에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계획하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주어진 길을 따르지 않다 보면요, 마음에 낙심도 생길 때도 있고요, 불순종의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설정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 잠시 다른 길로 갔을 때 다시 인도하고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벗어났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길로 가고도 합니다. 주의 길을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